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이제 목회하면서 꼭 해보고 싶은 설교가 있었는데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복이었습니다. 이 팔복의 내용은 너무 하늘나라의 주님이 제시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의 마음이 부어진 산상수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 거라고 주님이 도우시는 이 아름다운 내용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한다면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빛이 드러나고 소금으로 드러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기준으로 이 정도 살면 되겠다, 남들이 봤을 때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 앞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작은 예수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팔복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을 몇 달 동안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이 큰 성숙이 나타나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작은 예수로 정말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번 5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은 팔복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셔서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길게 설교를 하신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 내용입니다. 그 서두에 팔복의 내용이 앞에 있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으며 또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이제 성령님 오시고 이제 주님은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탄생됐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 된 예수님이 된 이 교회가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일을 사역을 막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모든 앓는 자, 각종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다 나와서 주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퍼졌냐면 갈릴리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퍼져서 인근 지역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4장 마지막 부분 5장 1절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무리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바로 산상수훈의 메시지, 팔복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1절과 2절을 말씀 보니까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이 앉았다는 말은 평범한 말씀 같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랍비들은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유수한 대학의 유능한 교수들은 또 앉아서 가르친다면서요? 중요한 내용을 증거할 때 교황도 앉아서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비밀을 사랑하는 무리들에게 그의 권위를 나타내시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 너무 소중한 이 말씀을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강단에서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작은 예수로
정말 큰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순의 마지막 부분인 5장, 6장, 7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웠어요. 화면 넘겨주세요.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이 결론이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는 거예요. 평범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놀랬어요. 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좀 놀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아니, 좋은 쪽으로 말이지요. 좋은 쪽으로. 이야, 예수님의 가르침 놀랍다. 사랑하는 교육 목자들이나 우리 목자들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야,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메시지가 내게 은혜가 되어진다, 축복이 되어진다, 감동이 되어진다, 그런 결론의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말씀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을 잘 적용하며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임하잖아요. 어떤 교회나 똑같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축복과 똑같은 역사로 보시는데 이상하게 나타나는 현상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다 달라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팔복은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해야 될 아름다운 성품인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팔복의 모든 내용은 다 마음적인 거예요.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주어지는 축복,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 대한 축복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돈과 부귀와 영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주 앞에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물질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기준은 아닌 것을 보게 되었죠.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에서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살아보니,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 내가 붙잡았던 그 모든 것은 별거 아니었구나, 주님이 진짜구나라는 사실들을 이 솔로몬이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기면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수면제 판매량이 제일 높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이런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기준하고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로또의 복권에 당첨이 됐어. 수십억을 받았네. 수십억을 딱 받는 순간을 딱 보니까 자신의 옷하고 수십억 받은 사람하고 옷이 안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옷을 바꿨어요. 옷을 딱 바꿔 입으니까 차가 어울리지가 않는 거야, 차가. 그래서 차를 바꿨어요. 로또를 당첨된 사람이 옷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딱 보니까 자기 집이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바꿨어요. 돈이 많으니까 다 바꿨는데 딱 보니까 부인이 어울리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아내를 바꿨어요. 아주 젊고 아주 예쁘고. 여러분, 그 여자가 사랑 때문에 결혼했겠어요? 돈 때문에 했지?
근데 이 여자하고 이제 사는데, 이혼해서 사는데, 이 여자가 딱 보니까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혼으로 위자료를 2번 주고 나니까 자신의 재산이 다 바닥나고 인생 폐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등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심리를 검사했는데 1등한 것보다 3등한 사람이 더 행복지수가 높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체육대회 때 남자 2명, 여자 2명 뛰었는데 제가 3등을 했습니다. 1등이 되어지면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누가 이 1등을 넘볼까? 도대체 말이지, 정말 긴장되고, 그래서 행복감이 처음에 잠깐 있었지만 지속되지 않는답니다. 2등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좀 더 잘했으면 1등 하는 건데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런 나쁜 마음도 갖는답니다. 3등한 사람은 4등 했으면 시상대에 올라오지도 못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고 행복지수가 3등이 제일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세상에 이런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진정한 축복은 내게 주어지지 않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주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오늘 이 시간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병든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고난은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환경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격이 내 성격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어지는, 정말 이 충정의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오늘 3절만 공부할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 복이 있나니, 마카리우스, 이 복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복을 가르칠 때 마카리우스 복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축복이 있는데, 행복이 있는데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려면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천국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복했던 날이 언제였어요?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불행한 날을 한번 생각해. 내게 불행한 날은 언제였을까? 사고 났던 날, 실패했던 날, 떨어졌던 날, 헤어진 날, 금방 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헤어지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입원하지 않았던 모든 날은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에 있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조금 부족한데 조금 더 하나님에서 채워진다, 그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깡통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이라는 거예요. 완전, 여러분, 돈이 없고 빚을 많이 진 사람이 파산 신고하지 않습니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영적인 파산 신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비었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해야 될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나와요, 한 사람은 세리가 나와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가르치는 분이야? 이 세리는 죄인 같아? 아우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을 좀 보세요. 바리새인이 딱 나오더니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따로 서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꼭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말해. 이상하지요? 난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았어요. 불의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또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할까요? 세리 기도를 볼까요? 13절부터 보면 세리 기도가 나오는데, 세리는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야.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저 한 구석에서 처박혀서 엎드리고 주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 아닐까요? 누가 천국을 소유할까요? 누가 행복을 경험할까요? 누가 은혜를 경험할까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세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 15절부터 계속해서 어린 아이가 나와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는 다 들어도 주님 앞에 왔을 때는 내 직분 내려놓고 사회적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에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천국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채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고,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 의로 가득 찬 시간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는 정말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라고 하는 이 마음 말이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가난한 자로 샀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은 천국을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생활 현장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 제가 늘 여러분 가정 가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천국 같은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말이에요. 외부 환경은 뭐 있던 없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심령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막 먹을 때 기분 좋잖아요. 물론 그게 뭐 왜 나쁘겠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불의를 끊고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그 사람이 바로 그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하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환경과 상관없이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야.
내 주님의 그 사랑의 평강의 그 기쁨이 내 심령 안에 막 차고 넘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천국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들이 좀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심령 안에 아프지만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어린아이처럼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떤 분들 보면 제가 쏙 빨려들어가는 얼굴들이 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막 두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야. 눈을 안 감어 일단 그 사람은.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촥촥 이렇게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몇 분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해요. 아니 그게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이 예배 시간이 지겨운 게 아니고 또 예배네 이러지 않고 예배가 너무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막 또 오고 싶고 막 기쁨으로 하고 싶고 막 봉사하고 싶고 그 얼굴에 그늘진 곳이 없이 짜증내지 않고 감격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얼굴의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 속에 천국이 임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즐거운지, 주님만 생각해도 왜 이렇게 행복한지, 그게 여러분 천국의 모습 아닐까요? 어떤 한 분이 지난주에 저에게 상담하면서 기도 부탁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걱정 안 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 틀림없고 우리에게 마음이 편한지 행복한지.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 보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리가 들리는 거야. 누워서 다리 들리는 게 너무 감동이 되고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속에 임하는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 때문에 뭐 조건이 있건 없건은 그건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빌립보서 3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잘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난 베냐민 지파다. 난 히브리적인 히브리이다. 율법으로는 열심이다. 난 교회를 핍박했다. 율법의 의로 내가 흠이 없는 자다. 그랬던 바울이 오늘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인지 내가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답니다. 주님을 만나보니,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천국을 경험하다 보니, 밭에 갖춘 보화를 발견하다 보니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것 때문에, 이 놀라운 기쁨이 사도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괜찮게 사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거룩하게 사네, 이러면 절대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충정교회가 요즘 잘 나간다면서 다른 교회보다 조금 낫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교는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교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시고 그 예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너무 나약하고 부족하는 것을 느끼는 것, 그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사는구나, 자기 만족. 절대 가난해질 수가 없어. 절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나와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자기가 부자라는 거야.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니,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사실은 엉망진창인데 겉으로는 내가 멀쩡한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완전히 깡통이야. 근데 직분으로 포장한 거야. 경력으로 포장한 거야.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연약한지를 몰라. 왜? 옆에보다 조금 나니까. 여러분,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옆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야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천국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배울 것이 있지, 내가 겸손함으로 나와야지, 나를 비워야지. 여러분, 이런 자세로 주 앞에 나오는데 은혜가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왜 감사와 이 감격이 없을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막 내 의를 자랑하고 싶고 막 나를 드러내고 싶고 절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가난한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자세와 이 마음으로. 제가요, 이 팔복을 참 좋아해요. 물론 교회에서 한 번도 설교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간 복이 있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목마르고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이것을 제가 계속 이번 주에 수백 번을 했어. 특별히 이 3절은 더 많이 했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계속해서 배울 거잖아요. 이 말씀을 외우시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계속해서 암기하면 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고 여러분 중심이 되어져서 천국을 경험하는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 그러니까 2개를 외우는 거야. 세 번째는 하나, 둘, 3개를 외우는 거야. 네 번째는 4개를 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5장, 6장, 7장, 3장 다 외우기로 했잖아요. 아멘. 했잖아. 왜 자꾸 다 3장 다 외우고 통째로 다 외우자고 하주냐.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셨던 말씀, 배웠던 말씀, 내 안에 있었던 말씀이 반드시 적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한번 찬양대에 불렀던 찬송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이 복이 내 복이 되도록 땅을 기여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내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우리 두 손 내밀고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 다시 한번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 채우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채우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두 손 개구멍이 내밀고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어린애 같은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내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빈털터리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기쁨이 가득한 천국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말이에요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천국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 그 조금 난 것 때문에 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늘 일깨우고 은혜의 자리에 서고 겸손한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오니 주여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